예, 오늘은 날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이렇게 침례 받으신 이재영 성도님 간증이나 통해서 이미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요, CGN에서 허준호 집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신이 불교 20년 동안 믿었었는데 윤복희 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그 윤복희 씨가 연예인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십니다. 윤복희 장로님의 간증을 윤복희 장로님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분이 이 허진호 집사님을 전도하는 그 방법이 참 특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말로 하기보다는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듣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호 집사님 간증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었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심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엄마 거 딱 열었는데 장장에 저하고 이렇게 아는 사진에 장장에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읽는데 제 별명이 똥배거든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예, 우리 허준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윤복희 장로님의 전도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허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파괴자입니다. 예, 주변에 그 사람과 있으면 불안하고요, 어렵고 또 말도 쉽게 걸지도 못하고 가끔 목욕탕 가게 되면 제가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뭐냐, 문신한 사람들 등판에 아주 용을 한 몇 개를 그려놓고 있는 분들 보면 그냥 그 같은 탕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있죠. 그 문신한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근처로 오지만 나 건들면 다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은 이처럼 힘으로 상대를 누르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사람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사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래서 성경은 2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악한 것을 퍼뜨리고 거짓을 심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아가서의 말씀 보게 되면 포도원에 여우가 가가지고요, 농부가 가꾼 터전을 뒤집어 놓는 그런 파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 빛과 소금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치유하고 세우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소금이 있는 곳에는 부패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될 때 무너진 땅을 세울 수가 있고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누룩의 삶입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의 삶입니까? 예,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을 잘 세워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실력과 기술만 가지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할 우리 성도들이 세우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기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첫 번째는 택하시고, 택한다는 뜻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이 이러한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방 민족들은 다 천대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고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또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축복을 만들고 또 한 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사랑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깨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환경도 파괴되어 가고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해체주의,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져 가고 있고 또 사회가 불안하고 양심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마디 말을 쉽게 던지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가 무너지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깨는 것이나 허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도미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도미노 게임.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쓰러뜨리면 한 번에 쓰러지는 거. 제가 어마어마한 도미노를 세워놓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 여러분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한 며칠 걸렸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투입이 됐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하나씩 많은 사람들이 세웠는데요. 한번 탁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저 도미노를 통해서 저 엄청난 그러한 것이 한 번에 무너지듯이 허무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또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와이에 가보게 되면 하와이 저희 마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니 그곳에 작년에 산불로 인해서 무려 10,000세대가 집을 잃었어요. 10,000세대가. 그리고 이번에 올해 있었던 미국의 그 부촌이죠. 미국 팰리세이드라는 그곳에 갔더니 그 무려 거기도 비슷한 그런 규모로 엄청난 집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한 번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측면인데요. 죄짓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금방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 핸드폰 보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핸드폰 확인하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거 확인하게 되면 이미 말씀은 이미 내 머릿속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지금 오늘 설교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나를 허무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과하게 지금 휴대폰을 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벌써 기도 응답 받았을 줄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에서 공장들이 쉬게 되니까요.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중국의 그 매연으로 뿌였던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공기가 맑아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나 휴대폰의 영향으로 머릿속에 공해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미디어를 조금씩 줄이는 훈련을 여러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여러분 영성도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이 강한가요? 영이 강한가요? 육이 강한가요? 영이 강한가요? 예. 우리 박정수 쌤 6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짓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육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을 이렇게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무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품었었던 6가지 독소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분함입니다. 분함. 이 분함이라는 것은 문자 정의가 뭐냐면 과격하고 더러운 성질을 말합니다. 이것이 분함이에요. 과격하고 더러운 성질. 자, 두 번째는 노여움입니다. 노여움은 건드리면 화를 내는 지나친 분노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야비하게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악입니다. 네 번째는 비방입니다. 객관적으로 비방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듣기 불편한 욕설이나 독설을 말하는 것. 여섯째는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 6가지 독소가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원흉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독소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만난 후에도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요,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옛 옷을 벗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연에 계시니라. 예,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여러분 처음 한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와에 너 왜 그러냐 그래. 아담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베풀려 주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말이 아담이 처음 한 말이. 자기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성경을 읽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남편과 하와와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보는데 행복하라고 부부를 볶는 배풀로 붙여줬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 더 이상 살게 했다가는 더 이상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0살까지는 못 넘어가게 하시고 900살에서 멈추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맨날 부부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잖아요. 뼈 중에 뼈리라고 말하면서 막상 위기가 닥치자 자기 꽁무니를 빼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 이런 남편을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바꿔달라고는 기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입니다. 그냥 고쳐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싱글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옷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리스트 아닙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죠. 성도의 참된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미국 속담에 사촌이 새 차를 사면 교통경찰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지를 많이 끊기 위해서. 남의 자식이 잘 되면 괜히 밥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게임하고 있는 자식을 보게 되면 갑자기 분풀이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이 육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게 되게 되면 이 육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여러분?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내 입에서요 저주의 말이 떠나가고 파괴하는 말이 떠나가고 남을 찌르는 말이 떠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긍휼과 온유한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줄 알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오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은혜가 나오고 온전함이 나오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고 계시고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그거는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은 거예요. 배터리가 다 닳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언어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세우시고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이나 예언 여러 가지 은사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심을 아는 방법은 내 언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관계가 우리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함께 따라해봅시다. 관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에 대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불만이 있거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뭐냐면 네게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아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결함이 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계성을 얘기할 때 가장 힘든 관계성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도 친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만나고 헤어지게 되면 당분간 안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는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수년간 매일같이 지내야 되는 그 관계, 여러분 쉽겠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툴고 힘든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부부의 정의도 다릅니다. 어느 배우에게 물었더니 부부는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업가에게 물었더니 부부관계는 위험한 투기다. 군인에게 물었더니 치열한 전투다. 기상캐스터에게 물었더니 맑은 날씨에 점점 구름이 끼다가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치는 날 같아. 행복한 부부의 비결을 어느 교회 성도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려고 한다면 남존 여비 사상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부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크죠? 영악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부관계가 과연 이렇게 아내를 맞춰주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과연 좋아지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단어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돕는 배필. 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더 좋은 나의 절반이라는 뜻이. 물론 이 단어는 여자에게 한 말이지만 이 여자를 주신 것이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거예요. 남자가 완벽하다면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주고 보충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허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관계성을 만들려면 오늘 13절 말씀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매듭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인생 속에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이 부족하면 서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더하게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응어리가 풀리게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가치의 힘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말년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갔다가 다시금 풀려내서 죽는 순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려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는 딱 두 마디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하고 설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죠? 설교가 막 1분 만에 끝나니까. 그 설교만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 요한 사도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좀 더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그런 기적이라든가 그런 얘기들 듣고 싶어요. 사랑 얘기만 좀 그만해 주시고 좀 그런 다양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나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사랑을 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설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설교가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다 설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축약하게 되면 한 단어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의 최대의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음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능력의 원천입니다. 나의 힘으로 여러분 용서가 되나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악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를 치유하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